할렐루야. 제가 보라비전 교회를 처음 온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왔는데요. 이제 예배 중에 온 거는 처음이지만 예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 모임이 있어서 왔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이렇게 서 계셔서 평일이었는데 인사를 해주시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더 아름다운 분들이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또 특송까지 주셔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참 존경하는 또 이렇게 참 좋아하는 우리 구경모 목사님 교회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불러서 말씀 전할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 2년 전, 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급한 전화가 하나가 왔습니다. 뭐냐면은 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 병원에 실려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이제 몸이 이상해가지고 119에 전화를 하셨는데 이렇게 사정을 들어보니까 이미 의식은 잃으셨고 또 그리고 그래서 이제 119를 겨우 자기가 전화를 걸어서 이제 타고 가셨는데 과정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옆에 계신 다른 분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가족분들보다 제가 이제 먼저 도착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누워 계시는 가운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는 못 알아보시고 대화도 되는 상황이 아닌데 계속 뭐라고 중얼거리세요. 그래 그 내용을 들어봤더니 아마 그 사정을 모르는 분이면 무슨 방언하나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 들어보니까 조금 혀가 어눌하기는 한데 은깔락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은깔락 가야 되는데 교회 가야 되는데 반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나중에 정신이 돌아오시고 좀 회복된다니 물어보니까 모르세요. 앞에는 모르시겠지만 뒤에 교회 가야 되는데 그거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앞에는 뭐냐면은 그분이 이제 선교를 다녀오셨는데 거기에 이제 추장님하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제 다음 해에 꼭 이렇게 와서 함께 무슨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함께 더 나눕시다 약속을 했는데 첫 번째로는 그 약속했던 선교지에 이제 은깔랏에 가야 되는데 본인이 이제 몸이 이상하니까 이거 못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걱정해서 그렇게 하시고 더 많이 반복하시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거 그날이 아마 수요일이었나 그랬을 겁니다. 좀 이따 교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못 가게 생겼구나. 그거를 반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만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신을 잃어가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마 계속 그것만 반복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선교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그게 정신이 있으실 때 얘기했으면은 아유 목사님 뭐 이렇게 수고하러 오셨습니까? 제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요. 이런 거였을 텐데 아마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가는 거기에 대한 열망이 컸기 때문에 다른 것 다 말하지 못하고 다른 것 다 이렇게 정신이 들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아마 교회 가야 되는데 그 어떤 마음이 그 가운데에서 드러나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할 때에 그것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측정할 수 있는 증상이라고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체로 몸에 조금 이렇게 이상이 오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것 중에 하나가 입맛이 없어집니다. 그냥 억지로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뭐 다른 병이 생기게 되면 많은 경우에 이 입맛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은요.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예배시죠? 예, 이여전도의 헌신 예배지만 다른 이제 부서들도 이제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뭔가 지금 신앙의 위기가 생긴다. 이제 정확히 헌신 예배니까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지 못하고 헌신의 위기가 생긴다. 그 전에 딱 드러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치 육신의 문제가 생기면 입맛이 떨어지고 밥 먹는 것부터가 문제가 생기듯이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당에 나오는 것, 그것이 이유를 말하려면 말할 수 없지만 뭔가 왠지 모르게 기쁨이 사라지고 왠지 모르게 좀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면 얼른 정신 차려서 주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하시고 더 찬양하시고 말씀 붙드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 오늘 지은 분이 누군가 봤더니 고라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을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시편 가운데 적어 놓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 하면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물론 지금의 교회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무엇보다 사랑해서 너무나 나가고 싶어서 병들 정도로 그렇게 쇠약해질 정도로 했던 그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니까 계속 그 얘기인데 정말 또 아름다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보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단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아무리 세상에 좋은 곳이 있어도 주님 앞에 나가는 것과 바꾸지 않겠다. 이것이 고라자손의 고백이요 시편의 고백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고백이 구경모 목사님 막 시켜서가 아니라 저절로 입술 가운데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싶습니다. 더 말씀 보고 싶습니다.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더 나의 것을 들여서 헌신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여전도에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말씀은 다 드렸으니까 내려가도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은 약간 이상한 게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특히 이제 시편을 보게 되면, 누가 저자다 이런 게 써 있지는 않아요. 물론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근데 시편을 보면 어느 분이 이 찬송을 드렸다, 이 고백을 드렸다, 이것이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앞에서도 이야기 드렸듯이 고라 자손의 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이 총 우리가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그 시편은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전부 쓴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이 쓰여진 대로 하면은 73편을 지었고요. 아삽이 12편이 지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은 것이 고라의 자손들이 11편의 시편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그 시편에 대해서 이름이 쓰여 있지 않은 것 말고는 모두가 다 자기 이름을 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썼으면 다윗이 썼다 그러고 또 아삽이 썼으면 아삽이 썼다 그러는데 누가 썼는지 기록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고라가 쓴 게 아닙니다. 고라의 자손들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고라의 자손들이 쓰인 시다. 그리고 다 은혜롭고 다 감동이 되는 시편 말씀이지만 그 고라의 자손들이 쓴 이 찬송을 보게 되니까 정말로 아름답기 그지없는 찬송들이 참 많아요. 왜 이름이 없을까요? 아마 속으로 그렇게 대답하시면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궁금하시죠?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조금 찾아보면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 우리도 이 고라 자손과 같은 아름다운 찬송과 헌신을 드릴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쓴 사람의 이름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누구의 아들로 남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쓴 사람은 모르니까 고라의 자손이라니까 고라가 중요한 사람이겠죠. 고라 하면 누가 기억이 나시나요? 고라 하면 고라가 기억나겠죠. 그러면 고라가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지금 조금 길기 때문에 이제 전부 찾아볼 수는 없는데 민수기 16장을 보면 고라가 이제 펼쳐보면서 좀 읽어보시면서 보셔도 됩니다. 찾을 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라가 아주 대단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모세와 아론한테 이렇게 나오다가 반역을 했어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고라예요. 고라하고 다단하고 아비람의 반역이 있었는데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은 이제 성경 그대로 하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말이 어렵죠. 쉽게 바꾸자면 야 너만 하나님 섬기는 지도자냐, 왜 니네들만 그렇게 잘난 척하냐, 우리도 해야지, 우리도 제사장 하자, 이래다가 까불다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큰일이 생겼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한번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까 식사하면서 듣기로 밤 1시까지 성경 공부하신다고 그랬는데 앞에만 하시고 뒤엔 좀 졸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에녹하고 두 번째로 엘리야입니다. 근데 거꾸로 그대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벌을 내주셔서 땅이 갈라져서 음부가 지옥이거든요, 말하자면
정확히 지옥의 뜻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 음부까지 죽지 않고 확 해가지고 결국은 죽었겠죠. 내려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고라였어요. 하나님께 무섭게, 결국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죠.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해서 그 땅속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고라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수기 16장 열심히 있는 분들은 펴셨을 텐데 16장 2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뭐 은혜로운 말씀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실을 알기 위해서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6장 29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이제 모세가 이야기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반역을 한 것이 너무나 하나님에 대해서 무서운 반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죽더라도 똑같이 죽으면 상관없는데 특별하게 죽게 하면 아주 처참하게 죽으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 분명히 알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어떻게 이렇게 됐냐 하면 땅이 그 입을 벌려서 이렇게 무리와 그 고라를 삼켰는데 죽었고, 또 끝난 게 아니라 당시에 불이 막 250명을 태우고 아마 성경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크고 이렇게 참 무서운 벌 중에 하나인 것이 바로 고라에게 임했던 벌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질문 아니고요. 쉬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고라가 그러니까 아주 우리 유치부 스타일로 얘기합시다. 좋은 사람인가요? 나쁜 사람인가요? 예, 어린이들 대답을 잘 하시네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린이 같은 믿음이 좋은 겁니다. 너무 불쾌하지 마시고요. 고라가 나쁜 사람인데 시편을 이렇게 쓰는데 그 뭐 위대한 무슨 모세의 자손이 쓰인 시 아니면 뭐 다니엘의 뭐 자손이 쓰인 시 그럼 모르겠는데 성경에 기록할 만큼 무서운 하나님께 반역을 일으키고 무서운 벌을 받은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모세의 자손, 아니 고라의 자손들이 쓴 시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정을 보면 또 이제 민수기를 편 김에 다시 시편으로 돌아오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민수기 26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26장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고라의 죽지 아니하였더라는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이 죽지 아니하였는데, 그러니까 고라가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 아들들은 그쪽에 편에들지 않고, 좀 자세히 설명하면 좀 복잡해요. 그런데 편에들지 않았기 때문에 살려주셨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고라의 자손이 이제 쓰인 시인데 그러면은 그 다음의 스토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게 무섭게 반역을 하고 무섭게 벌을 받은 고라가 있은 후에 고라의 자손들이 어떻게 되었냐. 일단 우리가 민수기 가운데 읽은 것은 26장 가운데 본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손들은 죽지 않았다. 그런데 죽지 않은 것에 그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고라의 자손들이 고라의 편에 서지 않고 그의 반역의 편에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반역자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고라의 조상이 레위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제사장과 같이 성전의 일을 맡아보는 일을 맡기셨는데 그 중에서 맡아보는 일을 어떤 것을 맡겼냐 하면은 문지기의 일을 하고 이렇게 그 성전의 일을 돌보는 일을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이 고라의 자손들, 나가서는 고라인데 살려준 것과 같은 그런 사람들임을 잊지 않으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대단히 하나님께서 뭐 좋아하실 만한 사람들인 줄 알아요. 내가 너무 이뻐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줄 알아요. 내가 수능 성적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줄 알아요.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고 마땅하고 땅이 갈라져서 저 땅 끝까지 들어가야 마땅한 죄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신 것에 목숨만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성전 가운데에서 일을 맡겨주신 그러한 사람들임을, 성도들임을 우리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문지기 하니까 별로 귀한 직분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문지기는 어떤 사람한테 맡길까요? 자, 주관식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또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4개로 하면 복잡하니까 2가지로 하겠습니다. 문지기를 하면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길까요? 믿을 수 없는 사람한테 맡길까요? 자, 그러면 또 질문하겠습니다. 반역자는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믿지 못할 사람인가요? 반역자의 자손도 북한 같은 데서는 3족이 아니라 9족을 멸한다고 그러잖아요. 자손들도 보통은 용서해주지 않고 싹 없애버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믿을 수 없는, 또 용서해봤자 또 죄를 지을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문을 지키는, 또 성전의 문을 지키는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그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 고라 자손이 감격해 마지 않고 성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그런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설명을 또 보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역대상 역대상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문지기의 우두머리 된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성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그런데 지금 레위 사람이 누구를 얘기하냐 하면, 자세히 보고 싶은데 이제 19절만 잠깐 보겠습니다. 누구 얘기냐면 고라의 증손 에비압의 손자 그리고 쭉 나와요.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결국 문지기 얘기인데, 그 문지기가 레위의 후손 중에서도 고라의 후손들을 문지기를 맡기셨고, 자, 문을 맡기는 거는 그렇다 칩시다. 이 역대상의 9장 26, 27절 보니까 중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 성전의 모든 방과 어디를 맡았다고요? 곳간 열쇠를 맡겼다 이 얘기입니다. 반역자의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셨는지는 말씀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이 고라의 자손들한테 분명한 이 흘러내려오는 가문에 어떠한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 하면은 가장 귀중한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내세우지 말자. 이름이 없어요. 내가 아무개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라의 자손이라는 게 영광의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자면 이완용의 자손 아무개가 지은 시, 이것보다 더 심한 겁니다. 그런데 반역자지만 살려주신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을 맡겨주신 것만이 아니라 곳간까지 맡겨주셔서 이렇게 성전에서 일하도록 하시니, 말 그대로 대대손손 그 은혜를 찬송하지 않고 어떻게 배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을 아마 기록하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 기억하지 않고 고라의 자손이라는 이름으로 다 반역자지만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헌신하는 데는 그 순서가 있습니다. 진짜 헌신을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냐 하면, 먼저 나를 죄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그리고 그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은 잘하는 비결. 글쎄요, 잘하는 비결이 뭐냐면은 헌신을 막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헌신을 막는 것을 하지 않거나 거기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교회 잘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것, 또 주님 위해서 봉사 열심히 하고 또 그리고 주님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유가 뭔가 서운해서 많이 그래요. 그리고 조금 이 보라비전의 품격에 맞지 않는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뭐냐면은 본전 생각이 나면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은 내가 헌금을 드리거나 봉사를 하거나 뭐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본전 생각이 나요. 뭐냐면은 내가 그래도 이만큼 드렸는데, 내가 그래도 이만큼 봉사했는데, 그러고 나서 발칙한 반역의 이제 말이 입에서 나오죠.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뭐야? 이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헌신을 하다가도 서운해서 좀 그게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준 게 뭐야? 님이라고 붙이면 다행이죠. 뭐라고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님을 붙이면 다행이에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나를 높여준 게 뭐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헌신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나를 드려도 감사할 따름이고 기쁨이 오는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여기가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거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직분 감당하고 죽어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살려주셨고 감히 나에게 이렇게 귀한 절에서 열심히 그 대웅전 닦는 일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도록 하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진심으로 고백하게 된다고 하면 조금 서운한 일이 생겼다가도 다시 한번 헤아려 보았을 때에 우리의 헌신이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공식화시킬 수는 없지만 대략 그래도 맞는 이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보통 은혜 말고 큰 은혜를 주실 때에는 그 큰 은혜를 주시는 사람이 도리어 자기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세요. 그리고 도리어 내가 이거를 내세울 수 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아니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지? 내가 진짜로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인데 뭐 벌 받는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는 게 기적일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와 진노를 받아도 마땅한 사람인데 이것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이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의 2000년 역사 가운데 있었던 아주 특별한 부흥들, 뭐 우리나라의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나 부흥운동이 있었으면은 항상 이런 것이 있었어요. 너무나 거룩하게 보였던 목사님이나 아니면 성도님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사실은 돈 띄어먹은 사람입니다. 내가 뭐 한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떼굴떼굴 구르면서 밤새도록 회개하도록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하면은 자기 자신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었던 10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역사 가운데서도 다음에 드리는 게 이 돈으로 드리는 헌금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게 뭐였냐면은 날연보라는 걸 드렸습니다. 뭐 날로 먹는다 그때 날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이 있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그때 회사라고 하긴 좀 그렇겠지만 해야 될 일이 있지만 하루를 떼어놓고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그때에 전도하고 헌신하고 그러겠다. 그거를 작정하고 날연보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교회가 부흥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음을 분명히 역사 가운데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도 자기네들이 그 반역자의 자손임을 잊지 않았을 때에 가장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보라비전 교회 성도 여러분, 다 귀한 일들 많이 감당하신 줄로 압니다. 또 한 분 한 분 여쭤보면은 정말로 아름다운 헌신들 많이 하신 줄로 압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런 것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더욱 기뻐 받아주실 줄로 압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어요. 보면은 예전에 지금은 개척을 한 지 얼마 안 돼서 성도가 얼마 안 되지만 이 보라비전 교회가 비슷한 규모의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가끔 가다 보면은 열심히 봉사하시던 또 헌신하시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갑자기 안 나오시거나 갑자기 뭐 이렇게 집회에 뜸하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어요. 직접 여쭤보기도 하고 주변에도 물어보기도 해서
표면적인 이유는 항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새 뭐 힘이 없어서요, 바빠서요, 힘들어서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정말로 자세히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좀 죄송합니다, 웃기는 일들로 상처받고 웃기는 일들로 헌신해서 멀어지더라 이겁니다. 우리 보라비전 교회에서는 그런 일들 없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조사한 건 말씀드릴게요. 뭐 때문에 이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셨냐면은, 목사님이 그렇게 서서 인사를 하시는데 여러 사람들한테 다 활짝 웃으시다가 자기만 앞에 오면 얼굴이 굳어진대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시죠? 이거를 한 300명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끔은 이렇게 멈춰야지 좀 이게 하게 되지, 나중에는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니고 막 경련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충 앉으시는 자리가 비슷하잖아요. 찬양팀 앞에 앉고 이렇게 뭐 다 정해져 있을 겁니다. 항상 나가시는 순서가 비슷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뭐 근육의 힘도 비슷하니까 항상 그분 나가실 때만 좀 얼굴을 정리하시느라고 이렇게 웃지 못하셨나 봐요. 그게 서운해서 못 나오시던 분이 있었어요. 결국은 나오시게 됐지만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근데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이제 교회에서 목장 모임을 하는데 우리 목장만 맨날 좁은 데를 준대요. 우리도 9명이고 저기도 9명인데 우리는 왜 보일러 있는 이 조그만 데를 주고, 왜 우리는 저 편은 이제 넓은 데를 주고. 그런데 그게 누구를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서운해서 못 나오겠대요. 근데 진짜로 해보니까 그게 다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 끝이 없지만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교회에서 행사를 하다 보면 음식을 만드시잖아요. 이제 이 남성도님들은 잘 모르세요. 저는 압니다. 근데 뭐냐면은 음식을 만드시는데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드셨어요. 근데 모자라게 만들진 않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은 다들 드시고 나서 행사 치르고 나서 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목사님도 드리고 교육자들 드리고 나서 그리고 이제 나눠 가지잖아요. 맨날 자기만 조금 주셨대요. 한두 번이 아니래요. 성도 여러분, 물론 서운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정말로 말도 되지 않는 것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헌신과 기도와 찬송을 멈추게 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가 늘 자꾸 있게 되면 자꾸 생각을 합시다. 아니면 써놓읍시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겠죠? 고라의 자손들이 그 귀한 직분 맡아서 문 열고 닫고 곡관 맡고 열고 이 출납하는 일을 맡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경험을 딱 한 적이 있어요. 그 새벽 예배 때 보면 꼭 일찍 나오는 분이 있어요. 기도하시러. 아름답기는 한데 조금 덜 아름다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5시에 새벽 예배를 시작했었는데 보면은 4시 5분만 되면 나오세요. 그러면 문을 열어야 되는 사찰 집사님이나 저 부교육자 때인데, 부교육자는 몇 시에 나와야 되냐면은 한 3시 50분에 나와야 돼요. 겨울에는 추워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속으로 막 투덜대면서 나오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봄이 됐을 그때쯤인가 봐요. 교회 처마 밑에 진짜로 제비집이 있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그랬지만 교회 문을 가장 먼저 열러가는 이것이 얼마나 주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인가. 돌아보니까 제일 기도가 잘 될 때가 언제였냐 하면 기도에 제일 먼저 나가서, 아주 일찍 나가서 다른 분들 오시기 전에 주님께 간구하고 아무도 듣지 않는 새벽 중에 새벽, 제일 첫 번째 나오도록 하시는 그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였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너무 우리 사찰 집사님이나 이 부교육자님들 괴롭히지 말고요. 하지만 일찍 나왔다가 늦게 들어가는 것이 뭐 너무 심하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 때문에 서운해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하지 않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제일 먼저 나와서 이렇게 나뿐만 아니라 온 가족 주님 앞에 찬송 드릴 수 있도록 하시는 그 큰 은혜에 늘 감격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가 나오면은요, 사랑이 생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우리 목사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다른 데 갔다가도, 외국에 나갔다가도 이 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다른 바쁜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그야말로 이 전에 나와서 내가 섬기는 일이 기쁨이 생기고, 그렇게 병이 들 정도로, 쇠약해질 정도로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더 크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보니까 7절까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시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한 반드시 이루어지는 예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뭐 그러시더니 어떻게 총신에서 뭐 예언한다 이상한 분 모셨나 그러지 마시고요. 그러나 100% 이루어지는 예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해도 우리 삶에 반드시 눈물 흘릴 어려운 일은 생깁니다. 어쩌면은 주님 앞에 열심히 나가면 나갈수록 사탄의 도전도 심해지고 주님의 뜻대로 나가는 길이 평탄한 길만은 아니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일이 반드시 생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에 우리 마음속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시온이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그 시온산에서 이르게 된 거예요. 따지다 보면 참 많은 곳이 같은 장소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인생길 가운데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눈물이 쏟아지게 될 때에 다른 곳을 향해서 가지 말고 대로, 고속도로 아닙니까? 바로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을 가장 빨리, 가장 먼저 그곳을 향해서 나가는 그 신앙의 모습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눈물 마르게 해주시고 목마를 때 물을 튀겨주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다른 데 가고 시온의 대로가 아니에요. 아주 기다렸다는 듯이 조금 일만 생기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아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불평불만을 준비하고 있다가 힘든 일만 생기면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애굽으로 돌아간다. 우리로 비교하자면 그거예요.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구나. 이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러니까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러지 마시고 어떤 일이 생기든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 고라 자손이 쓴 시편 42편 말씀을 보게 되면 다 아는 말씀이에요. 찾으셔도 좋고 안 찾으셔도 좋습니다. 찬송 가운데도 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아이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보라비전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요. 너무 감사할 일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딴 데 가지 마시고 그럴 때도 역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시온의 대로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는 고라 자손이 아니고 다윗이 지은 시지만 시편 23편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굉장히 말씀 전할 때마다 굉장히 많이 이렇게 나누는 말씀인데 그게 무슨 뜻인지 깨닫게 되는 것을 예전에 거의 20년 다 됐을 거예요.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중동 지방에 목동이 양떼를 이끌고 가는데 이렇게 보통 거기에 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풀밭에서 양떼들한테 풀을 먹여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그 풀이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솜씨가 없는 목동은 근처를 찾다가 헤매면은 양을 굶기기도 하고 그런데요. 그런데 아주 베테랑 할아버지 같은 목동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완전히 사람이 이렇게 편하게 걸어갈 수도 없어요. 벽에 붙어서 걸어가야 되는 그 골짜기 벼랑으로 데려가는데 거기에서 양떼들이 한 마리 한 마리에서 겨우 쫓아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골짜기를 건너니까 뭐가 있냐 하면은 이전보다 더 좋은 초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도 그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메말라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것을 걸어가도록 하십니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 같은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때때로 마음 상할 일이 생깁니다. 이거는 안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마음 상할 일도 생겨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때 가장 기뻐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뭐냐면은 괴로워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구하시는 제사가 뭐라고요? 1시까지 깨어있던 분 열심히 공부하시느라, 뭐냐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 스타일대로 하면 예배가 뭐냐 하면, 마음 상했을 때 딴 데로 가지 않고 그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와서 쏟아 놓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고, 우리의 헌신이 떨어질 이유가 없고,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상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해서 가까이 가게 되고, 또한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하나님을 든든히 세우시는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것이 진실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싫어하시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길이면 버릴 수 있는 우리가 용기를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보라비전 꽤 좋잖아요. 안 좋으세요? 너무 뜬금없이 갑자기 여쭤봤나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가는 것보다 이곳에 하루 이렇게 오는 것을 내가 계획 세워서 뭐 해외여행 가는 것보다 더 소망하고 더 기다려지고, 괜히 아무런 모임도 없고 그것도 없어도 괜히 나오고 싶어서 한번 와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시고 어려운 사람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이요, 주님의 그러한 궁정에서 함께 주님이 지내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렇게 했을 때에 주시는 더 큰 은혜가 또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함부로 정직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했다가 정직하게 행하지 않으시면 큰일 나요.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정직하게 행한다는 말하고 좀 반대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말할 땐 정직의 반대는 거짓말이나 이렇게 부정직인데, 이 의미상으로 봤을 때 성경에서 정직에 반대되는 말은 간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뜻을 살펴보면, 정직한 것은 주님께 보여드리는 모습이 그대로 다예요. 그냥 온전한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고. 근데 간사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미끼 던지는 거. 원래 뜻이 그래요. 미끼 던지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흥정하자는 거. 바라는 건 따로 있어요. 바라는 건 내가 부자 되길 바라요. 그런데 그 부자가 되길 위해서 하나님께 제가 헌금 좀 드릴 테니까, 좀 이렇게 헌신 좀 해드릴 테니까, 그건 헌신이 아니죠. 봉사 좀 해드릴 테니까 나에게는 물질의 복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마음이 사실은 간사한 마음이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 앞에 헌신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하늘곳과 문을 열어서 쏟아부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대답하지 마세요. 진짜 솔직히 못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냥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축복해 주시지 않고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님 앞에 헌신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누군 대답하고 누구 대답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정말로 본인에게 솔직히 질문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힘들어지고 조금 어려워지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접으시겠습니까?
너무나 쉽게 일들이 풀리지 않는다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택하는 우리 간사한 사람들이 되지 맙시다. 그리고요, 진짜 별것 아닌 것 주님께 드렸다고, 주님도 그러시는 것 아니라고 내가 헌금을 드린 게 얼마고, 그리고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래도 별일이 없으면 주일날 가능하면 예배에 나오기도 했는데 그렇게 주님도 그러시는 것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주님 앞에 얼토당토하는 걸 가지고 내가 이런 헌신을 드렸으니까 주님도 나에게 뭘 주셔야 된다, 이렇게 뭐 되도 안 되는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찬송가에 있는 가사처럼 우리 것들을 다 드리고 눈물로써도 갚을 수 없고, 그것이 뭐냐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살려주신 그 은혜만 해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얘기입니다. 나의 것은 별로 대단치 않게 여기진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가족, 내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예수 믿도록 하시고 예수 알도록 하신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인 줄 잊지 말고,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어렵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믿음입니다. 조금 일이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이 안 풀리도록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돼서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잊게 되면 주님께서는 더 좋은 꼴을 먹여주시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가실 때도 있고,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의 골짜기로 보내실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곳으로 보내신다는 믿음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좋아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감격하여서 주님께 이 은혜 다 갚을 길이 없어서 정말로 주님 앞에 다 드리고서도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품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 한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르는 것 같아도요, 사람들도 정말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보시지 않는 것 같아도 다 체크하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보셔서 다 갚으시는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말씀하셨냐면요, 제가 말씀만 드렸으면 믿을 수 없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은밀하게 보시는 내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성도 여러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 내가 너무나 수고를 했는데 주변에서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좀 가볍게 아싸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몰라줬기 때문에 나중에 갚아주실 것이 더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그래서 숨기세요. 가능한 한 드러나지 않게 섬기세요. 기도도 정말로 뜨겁게 드리는데, 물론 그 집회 시간 가운데도 뜨겁게 기도 드리지만 혼자 있는 가운데 더 다른 사람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에 헌신을 드릴 수 있는, 특별히 우리 제2 여전도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누구인지 내세우지 않아도 돼요. 이름이 없어요.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나는 멸망할 사람이에요. 배반자의 핏줄이에요. 아담의 자손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가장 귀한 직분 맡겨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기쁘다는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줄로 압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교회에 그냥 앉혀놓기만 하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내가 이 전을 사모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다른 데서 첫날 보내고 좋은 데서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 이 주님의 전 앞에 가까이 나와서 보내는 하루가 더 기쁘다는 것이 보이면, 입을 열어서 얘기하지 않아도 내 삶에서 보이면 나를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또 보라비전 교회 다니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시게 되면 얘기하지 않아도 어느 교회 다녀?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쁨의 헌신들이 가득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참으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별것 아닌 것 주님께 드리고서 나서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주님께 큰 것들인 것처럼 사람들이 이렇게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했던 적도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빠지지 않았으면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많았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격한 것인가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전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을 무엇보다 기쁘게 여기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헌신의 자리에 기쁘게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